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먹거리. 첫 번째는 식물을 창조해 주셨고 또 동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냐? 풀, 온갖 종류의 약초며 나물이며 그런 풀을 창조하셨고, 또 종류대로 채소를 창조하셨고, 또 종류대로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식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오늘 저녁에도 채소를 먹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때를 따라서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사시사철 꽃이 핍니다. 또 봄에 나는 과일, 또 여름에는 땀을 말리니까 또 수분이 많은 과일, 또 가을에는 또 저장할 수 있도록 또 저장할 수 있는 과일. 참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거리, 식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 식물을 주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서 이 식품학자들이 그래요. 이 모든 식물은 5가지 색깔로 되어 있대요. 기본 색깔이. 그래서 이 색깔별로 그런 성분이나 영양소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색깔별로 골고루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색깔별로 기가 막히게 비슷한 영양소와 또 성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학자 강의들에도요, 이 색깔만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들이 쭉 있는데, 꽃잎이 하나 있는 것, 또 2개 있는 것, 또 꽃잎이 3개, 5개, 또 꽃잎이 8개, 이건 13개 있습니다. 해바라기. 또 이것은 21개의 꽃잎이, 34개 있고. 이게 그 꽃잎 숫자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무렇게나. 근데 이거 가만히 꽃잎수를 세어보면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전부 다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 세상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입자를 보면요, 같은 모양의 눈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 세계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죠.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채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든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여기서 기가 막힌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꽃잎을 가만히 세어보니까 여기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몇이에요?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1, 13 더하기 21은 34. 이 앞에 수를 더하면 정확히 뒷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수학 법칙이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수가 되는 수의 배열. 모든 꽃잎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 속에. 여기서 벗어난 꽃잎은 없어요. 그래서 이 꽃잎 하나에도 이 창조의 질서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 꽃잎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지만 또 뭣도 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고기를 먹었어요. 막 생선도 먹고 막 뭔 고기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 드셨지만 고기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채소를 준 것 같이 살아있는 동물도 우리의 식물, 먹거리로 주셨어요.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게 육축이죠. 6가지 가축. 뭐가 있어요? 소, 돼지, 닭, 개, 말, 양. 6육자에다가 가축축자에서 육축.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도 도와주고 사람도 지켜주고 일도 해주고 운반도 해주고 타기도 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래서 물고기도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습니다. 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닭고기도 먹고 날개 있는 또 땅의 짐승도 창조하셨고 육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즘 개고기는 먹어요? 올해까지 판매합니다. 식당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먹었는데 또 저 몽골 가니까 말고기를 먹더라고요. 또 제주도 가니까요 소고기 먹듯이 말고기를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말고기, 또 양고기. 몽골 가니까 양이 한 마리에 염소는 7만 원, 양은 8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푸지게 먹었습니다. 양.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잡아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육축,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고 이걸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런 증거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그런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오래전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사심이 나와요. 여기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 임신 기간 알아요, 몰라요? 소는 몇 달 만에 나와요? 염소, 양은요? 딱 절반, 5달. 개, 고양이는 딱 절반, 2달. 토끼는 딱 절반, 1달.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임신기간이. 근데 이 사심과의 이 노루는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그 동물학자들이 딱 기록한 걸 보니까 이 사슴과의 노루는 짝짓기를 딱 하면은 바로 이렇게 수정란이 착상이 돼야 되는데 바로 착상이 안 된답니다. 그걸 이제 지연 착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로 착상이 안 되냐? 새끼를 딱 낳았을 때 그 새끼가 좋은 풀을 딱 먹어야 돼. 그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를.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부드럽고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때를 딱 맞추기 위해서 지연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200일, 어떤 것은 300일 그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른다 그 말이죠. 다른 건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런 특징에 대해서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타조도 그렇습니다. 욥기 39장 13절부터 보면 타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타조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아주 새끼한테 소홀해요. 보통 이 짐승들은 새끼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타조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자, 퀴즈. 선물 있습니까? 제 손목시계 주야겠네요. 자, 손목시계 가져가죠. 제일 빠른 게 여기 있네. 치타. 100m가 3.2초. 우리 사람 중에 제일 빠른 게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 제일 빠른 사람이. 100m가 9.58초랍니다. 세계 신기록. 근데 거의 3배나 빨라요. 치타가. 1등이 치타인데 그 다음이 영양이 4초. 그리고 그 3등, 3위권이 누구냐? 여기 말이 있고 타조가 있어요. 타조. 3위권이 3위권.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 그래서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긴다. 여러분 말 타고 달리는 경주를 뭐라 그래요? 경마대회. 타조 타고 경주하는 건 뭐라 그래요? 경타대회. 여기 타조 타고 지금 경기하잖아요. 실제 경기를 해요, 이렇게. 타조 타고. 그래서 하나님이 타조를 창조하시고 그 타조의 속성, 장점과 단점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또 여러분 토끼 키워보셨어요? 하나님이 토끼를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도 책임대로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옛날 보통 시골은 토끼 담당 애들이에요. 국민학생들. 그래서 저도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늘 토끼풀 뜯는 것이 일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토끼를 창조하시고 속성을 말씀하셨는데 토끼가 뭘 한다고요? 저는 한 번도 토끼가 색인이라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상담을 할 때
이것 들어서 성경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예,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색임자라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소가 있죠. 소는 이렇게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막 사료를 먹고 옛날에 막 풀을 뜯어먹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양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풀을 먹으면은 첫 번째 위에 저장을 했다가 한가할 때 그걸 토해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야금야금 막 색임질을 합니다. 막 침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로 넘어가고 또 두 번째 위 것을 꺼내서 또 색임질을 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요. 이 4개 위에서. 그래서 그런 풀을 먹어도 그렇게 큰 몸집을 이루고 그렇게 힘이 셉니다.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몇십 마리씩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참 소는 성경에서 가장 유익한 가축이죠.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살아 사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옛날은 뭐 다 소가 이렇게 밭도 갈고 다 구름막 끌고 그랬죠. 근데 소가 색임질을 하는 건 알겠는데 토끼도 색임질을 한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토끼가 똥을 2번을 싸는데 토끼는 소처럼 색임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색임질을 하냐? 이게 풀을 먹으면은 첫 번째 이제 똥을 쌉니다. 첫 번째 똥. 그것을 식변이라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똥. 그래서 그 속에 단백질, 비타민 C2 여러 가지 토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산 식변을 토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살 수 있대요. 이걸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버리는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토해내서 색임질을 하고 토끼는 똥을 싸서 색임질을 하고 이 차이가 있지 색임질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이 사람이 독일의 동물학자 그리즈백 박사인데 이 사람이 집필한 동물 백과사전에서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합니다. 최초로. 1882년 색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자궁을 밝히면서 증명되었다. 그래서 토끼는 반추동물이다. 돌이킬 반추에다가 꼴추, 풀추. 반드시 색임질을 한다. 반추동물. 그래서 제가 MBC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요. 테이블 하나 돈 주고 샀어요. 승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그 수의사 분명히 전문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토끼는 색임질을 한다. 성경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끼를 창조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가지 미생물, 또 식물, 또 토끼 같은 동물, 사람을 창조했는데 세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미생물, 식물 세포, 동물 세포, 사람 세포, DNA가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설계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1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진화론자들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했다. 세포가 다르고 DNA가 다 다르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대요.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고기 따로 사람 따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먹거리로 물고기를 창조해 주셨는데,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진화해서 점점 발전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 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 실로켄스라는 물고기를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 이 실로켄스. 이 화석입니다. 그 옛날에 이 실로켄스 화석이에요. 그러면 이 실로켄스 물고기가 진화가 됐다면 똑같은 모양의 실로켄스가 지금 잡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진화가 됐다면. 이게 인류의 조상이래요. 그러면 지금 변해서 이 물고기는 없어야 돼요. 진화돼서. 근데 지금도 잡히고 있어요. 똑같이. 보세요. 우리 조상 맞아요? 조상을 막 얼음으로 막 덮어가지고 이렇게. 참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진화론이 틀렸구나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런 화석들이. 자, 그래서 화석이 오히려 진화론은 틀렸다. 이 반진화론은 확인시켜줍니다. 화석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진화가 맞다면. 반드시 변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화석이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거꾸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로켄스 물고기가 진화해서 양서류가 되고, 이것이 파충류,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되고, 악어 같은 도초류, 새가 되고, 이게 이제 날개가 접어들고, 이게 포유류가 되고, 이것이 이제 원숭이로 이제 진화되고, 원숭이가 어떤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네오타린, 크로마뇽인, 필트타운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조사해 보니까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자바원인, 조사해 보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긴팔 원숭이였다. 인류 진화 증명할 화석 자료 전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네안데르탈인, 독일의 메넨데 교수들이 화석 DNA 감식해 보니까 인류 조상 아니다. 또 두 번째 스위스의 취리 대학에서 또 조사해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인류 조상 아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 기존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 크로마뇽인 조사해 보니까 이건 중간 단계가 아니라 현대인과 같다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원숭이 사람의 중간 단계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 영국에서 1912년 인류의 기원 필트타운이라는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두개골에다가 오랑우탄 턱뼈를 딱 붙여놨어요. 화석을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사람 중간 형태 주장 40여 년 만에 탄로났다. 사상 최대 사기극입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인류 진화론은 잘못됐다.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 진화론의 과장들도 진화론 비판합니다. 창조론 부인은 잘못이다. 인정. 진화론 가르치지 말라. 미국에서 진화론 교과서 삭제. 인도도 교과서 삭제 진화론. 터키에서도 진화론 삭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진화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물고기는 실로켄스는 실로켄스대로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예.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또 채소와 과일, 식물을 주시고, 또 물고기와 또 새와 땅의 짐승들 가축, 육축을 주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만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마치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요즘에 제 막내딸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산딸이. 요즘 보니까 뭐 준비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막. 지네 엄마가 언니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냥. 그 아기 낳았을 때 그 아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 환경 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최초의 조상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구나. 자,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형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 있다는 증거일까요?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영은 짐승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만 있어요. 여러분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 그래서 여러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번에도 이 성경 강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종교심 때문에. 여러분만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만 죄책감을 느끼는, 죄를 싫어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이건 어떤 동물에게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속에만 있어요. 오직 사람 속에만 있어요. 오직 여러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종교심과 그리고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만물 중에 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영. 그럼 이 몸은 뭘로 만들었냐? 영이 사는 집. 영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사는 집은 뭘로 만들었냐? 이 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이 살 수 있는 흙집을 지었어요, 이 몸.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흙의 성분하고 사람 몸의 성분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저희 할아버지 묘 이장할 때 가보니까요, 완전히 다 썩어갖고 흙밖에 없더라고요. 다. 세월이 지나니까 뼈까지 다 썩었어요. 뼈까지. 새카맣게.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을 그래서 흙집에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내 몸을 지으시고 이 내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한 사람 이름이 뭐냐?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일대 할아버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부인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네. 딱 한 분 대답했네. 앉아. 오늘 발 뻗고 살겠다, 오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한 명 창조하셨죠. 하와입니다, 이름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딱 취했어요. 그 자리를 딱 살로 채웠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딱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이끌어 왔어요. 아담이 이 사랑하는 자, 돕는 배필을 향해서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있자 보면 어디다 받침대가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딱 가운데 갈빗대 있는데 허리.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최초의 조상 일대 할아버지는 아담, 일대 할머니는 하와죠. 모든 산자의 아비는 아담, 모든 산자의 어미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 1847년도에 영국 사람 제임스 심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여기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딱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수술할 때 그냥 생으로 수술해요. 어떻게 하고 수술하죠? 마취하면 어떨까요? 큰일 날 겁니다. 진짜. 제가 옛날에 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가지고 이거 봉합 수술을 하는데요. 허리에다가 막 아주 그 긴 주사를 한번 놓더라고요. 그 뒤부터 아랫도리가 없어요. 밑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의사가 막 거기를 막 째고 막 꼬매는데 완전히 저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 수술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아이고 뭐 하다 그랬어요. 예, 축구하다 그랬어요. 여기 온 사람 70% 이상이 축구하다가 배드민턴 치다 온대요. 수술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장애에 계신 분들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구나. 이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산채로 죽지 않았는데 잠들게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사람에게는 206개 뼈가 있어요. 206종의 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뽑았냐? 다른 뼈도 많은데. 박수. 제가 가르칠 것이 없어요. 이 뼈 중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탁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치료 방법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지만 하면 돼요. 지가부터 알아서 그냥. 그 끝에 골막 조직만 손상이 안 되면요, 이게 자라난대요. 이게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도 나중에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옛날에 또 어떤 분 상담하는데 이것 보고 또 성경이 틀렸대요. 갈비뼈 하나를 취했으면 남자가 그 뒤로 하나가 갈비뼈가 없어야지 왜 똑같냐 그 말이에요. 진짜. 사고로 손가락 아버지가 하나 잘라졌어요. 그러면 자식이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똑같네 그 사람이랑. 갈비뼈는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래 턱뼈가 막 손상되신 분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없는 소위증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선형 수술할 때 전부 다 이 갈비뼈 골막 조직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아담스 오퍼레이션, 아담의 수술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아담의 수술이라고 지금도. 자, 보세요. 남녀 아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남녀 갈비뼈 개수는 왜 같을까? 하나가 부족해야지. 갈비뼈는 재생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세대 의대 김정훈 교수님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갈비뼈는 신체를 구성하는 전체 뼈들 가운데 매우 탁월한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줄기세포처럼 골막 조직이 있어 뼈를 만들어내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그 어떤 뼈보다 탁월하다. 전문가가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재생력이 가장 탁월한 갈비뼈를 주셔서 여자를 만들었구나. 이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보니까 아담도 실제로 없었다. 영국, 미국 과학자 인류 소상 흔적 발견했는데 인류의 Y 염색체에 유전시킨 아담 존재를 추적했다. 여러분 여기 남자, 여자가 앉아 계시는데 남자 속에는 여자에게 없는 특별한 염색체가 있어요. 뭘까요? Y 염색체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X, 남자는 Y. 그래서 Y 염색체를 물려주면 아들 낳는 것이고요. 이 아들 낳는 건 아들 낳고 딸 낳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참고로 저는 딸이 셋입니다. 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얼굴이 빨간해지는 제가 그냥 땀나네. 집에 가면 그래요. 막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딸이 셋이니 어쩌냐고 그냥. 땀이 더 나네 막. 그래서 아담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만 Y 염색체를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Y 염색체, 인종별로 Y 염색체를 쭉 추적해 보니까 최초의 뿌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더라고 말이에요. 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하와. 근데 또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만 또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예요. 이건 꼭 모녀 간에만 내리면 합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있는데 이 엄마가 딸한테만 유전을 시켜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자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까 Y 염색체처럼 한 여자, 우리 최초의 할머니, 인류의 어미, 바로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몇 개다? 하나다. 아담,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하나. 미토콘드리아 2부, Y연적체 아담 혈통을 우리는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속으로 어떤 분은 지금 그래요. 엄마가 만들었지. 저 목사가 미쳤나? 별걸 다 물어보네. 엄마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확실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장소는 모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10달 동안 모태 속에서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엄마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엄마가 설계하고 엄마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처럼 만들어요? 다르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맞게, 기가 막히게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들었어요. 다. 그리고 정확히 성비에 맞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남자, 여자 비율이 딱 맞아요. 50대 50. 자, 여기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낳은 모태에서 나를 초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지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오장과 육부를 지으셨어요. 낳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조물주 하나님께, 내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어때요? 신명막측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정말 신기하고 기묘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도저히 사람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이 신명막측하죠.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이벤 자의 그 모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뱃속에 있지만 그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머리털이 몇 개나 드는지 아느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10달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애들을 낳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요. 동해에 이제 딸과 사위가 사는데 저 안동에 있는 할머님이 사위를 전도하려고 계속 집회 때마다 왔다 갔다 하셔요. 지금은 고동식 형제님이라고 아주 교회에서 임원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동 할머니 딸이 몇 명인 줄 아셔요? 9명이요, 9명. 나중에 들으니까 한 명은 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때요? 아들 낳고 싶었을까요? 안 낳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 저도 셋째는 그냥 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너는 딸이다. 근데 그 셋째 딸이 너무너무 참 지금 생각하면 잘 낳은 것 같아요. 어때? 지금 낳아서 키워보니까 다 잘했죠? 물론 대답은 안 하시네. 어떻게 다 만족하셔요? 기쁘죠? 즐겁죠? 자식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사랑해줘야 돼, 진짜로. 그리고 잘 하나님께 위탁받았으니까요. 우리 자식은 내 것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사실은. 위탁받았으니까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걸 원하시요. 이걸.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뱃속에 지은 자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임신케 하였은즉 또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다음에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상입니다. 상. 감사하게 늘 감사하게 늘 안아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속에 자식은 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혼하면 자, 신혼살림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신혼방은 어디에 꾸몄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신랑 신부로 창조하시고 신혼살림을 어디에 차리게 하셨냐?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 동방, 동쪽 방향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멋지게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셨어요.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그럼 어디가 있냐? 그 위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이렇게 발원됐다고요? 발원. 물이 솟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강이. 어떻게 산에서 막 물이 솟아서 시작되냐. 자, 우리나라 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한강과 대표적인 한강과 낙동강인데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셔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강원도 한 8년 있었는데 거기 이제 태백이라는 걸 자주 갑니다. 태백. 그 태백에 가면은 거기 발원지가 있어요. 검룡소라는 곳이 있고 황지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검룡소에서 물이 솟아요. 그래서 흘러가서 쭉 한강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황지 연못 못인데 막 이렇게 물이 솟아요. 예. 여기서 이제 쭉 흘러가서 낙동강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태백을 이 강들의 발원지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태백은 약 700고지 이상이 됩니다. 태백산이 있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동해에 가면은 이 두타산이라는 두타산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청옥산이 있는데 이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에 이 계곡이 있어요. 무릉 계곡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무릉 계곡의 물은 항상 이렇게 넘치는데,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산 꼭대기 시작이 됐대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이 비손강, 두 번째 강은 기혼강, 세 번째 강은 히데겔강,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강. 강이 네 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 되려면 실제 에덴 동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강들이 실제 존재해야 되죠. 정말 그런지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강들이 정말 있는지. 자, 지도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동 쪽의 지도책인데요.
여기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시리아인데 여기 이쪽의 실선은 이 강 표시인데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까 성경에 말한 세 번째 히데겔, 이 히데겔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티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아까 성경에 유브라데 강, 이걸 영어식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그럽니다. 실제 지금도 이 지도책에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지금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강들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입니다. 여기가 우리 정읍교회죠. 정읍교회가 실제 있는 것처럼 아까 지도책에서 본 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은 이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세 번째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 강들이 흐르는 곳,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 네 개의 강이 딱 만나는 곳, 이 강 만나는 곳이 지금의 옛날에는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만으로. 근데 미국의 미시시피 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피순원적을 발견했다. 이 세 번째 티그리스 강과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은 흐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발원한 피순강이 없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바로 지금의 페르시아만 쪽이더라.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는데 나사 과학자들이 위성사진 분석 등에 확인했다. 어디냐? 미국 위성에서 최근 6천 년의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는데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막에서 발견했어요. 네프트 사막. 지금은 사막인데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막 밑에 강의 흔적이 있어요. 바로 피순강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는 세 번째 티그리스 강,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 사우디 네프트 사막 밑에서 발견한 비송강. 이 강들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이 어디냐?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드러난 에덴 동산.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바로 성경 속 낙원 알크로나 지역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다. 이라크 쿠르나 지역, 이곳이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조선일보 2003년 신문에 보니까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재건 비용은 1억 달러, 약 1,400억. 이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 추정 지역은 이라크의 두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인류 문명 발생지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했던 바로 이 지역. 근데 이 지역에서 이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약 60%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석유가 나오려면은 그 수많은 수목들이 동시에 땅에 갑자기 묻히고 이것이 이제 매몰된 상태에서 이것이 압력에 의해서 안에서 썩어서 석유가 되는데 과연 에덴 지역에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 그 수많은 수목이 매몰이 됐고 땅에 일단 덮쳤고 시간은 그 정도 흘렀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대요.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로 이 에덴의 모든 나무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지하에 이렇게 매몰됐다 그 말이죠. 또 18절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그 모든 나무들이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 지하에 매몰이 됐답니다. 정확히 시간도 지금 약 3,000년, 4,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곳에 전 세계 약 3분의 60% 정도의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푹 꺼져서 바다가 되어 있어요. 바다가.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지금 완전히 물로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밖으로 흘러나갔지만 지금은 거꾸로 페르시아만으로 다 역류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철탑 같은 그런 표시가 이곳이 유전지대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곳에만 이 페르시아만만 몰려 있습니다. 바로 에덴 지역. 그 수많은 나무들이 매몰됐던 곳, 지하에 내려갔던 곳. 이곳에서 석유가 생산이 돼서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로. 중앙일보 2002년도 1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세계 최대 유전 슐레이만 유전은 영국에 가면 BP사라는 석유회사가 있어요. 그 석유회사에서 개발한 유전인데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됐냐. 성경에서 개발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다. 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이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 역청구더기가 나오는데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 역청구더기는 유전지대, 석유가 난 유전지대에만 이게 있거든요. 역청구더기가. 역청이라는 말은 그 아스팔트 굳기 전에 말랑말랑한 그 천연 아스팔트를 역청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배에다 발라서 이렇게 방수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역청구더기가 어디에 많냐? 시딤 골짜기. 아, 그럼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 나서서 발견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슐레이만 유전이라고 말입니다. 오랜 기간 찾았어요. 자, 이 역청구더기입니다. 여기 옛날에 전쟁할 때 빠지면 죽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이렇게 쭉 죽는 것처럼. 이걸 떠다가 이제 배에다 바르면 물이 새지 않는 그 방수제 역할을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영감받아 또 유전을 발견했는데 또 누가 했냐? 이스라엘 유전 개발업체인 기바트 올람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누가 유전을 개발했냐? 이 토비아 루시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약 신명기 33장을 탐사한 끝에 신명기 3장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위치를 탐사한 끝에 유전 발견에 성공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계 유태인입니다. 러시아계 유태인인데 이제 러시아에 살다가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유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 어디서 이렇게 힌트를 얻었냐?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쭉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불론 지파 이제 수불론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또 아셀 지파에게 뭘 축복했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전을 개발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옆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유전 한 개를 개발을 했어요. 매장량은 약 2,500억 배럴, 그리고 천연가스전 4개를 발견했습니다. 약 8,363억 세제곱미터. 이런 어마어마한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옛날엔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요. 바로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어떤 소설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이 허투루 된 것이 없어요. 다 사실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9장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1대부터 자면은 10대 후손입니다. 아담의 10대 후손. 성경에 그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1대로 하면은 쭉 10대 후손이 노아인데, 이 노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전 세계 홍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 문제는 이 노아를 제외한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냐?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폐교했습니다. 이 폐교했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배척하고.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강포가 뭐냐? 아주 완강하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아주 싸납고 늘 다투고 싸우고.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냐? 바로 이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 배척하는 것, 죄 짓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양심을 집어넣었어요. 종교심을 집어넣고, 좀 하나님 좀 믿어라, 좀 신을 좀 찾아라, 그리고 좀 죄를 싫어해라,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좀 영원한 것을 찾아라. 노아와 식구들은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첫째, 종교심이 있어도 배척하고 양심이 있어도 죄에 충만하고 그냥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지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혈기 있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냥 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세상을 끝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 이 노아를 건지기 위해서 노아에게 특별하게 지시를 하나 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안에 많은 칸을 막아서 방을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고 배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이 규빗이 중지에서 이 팔꿈치가 1규빗입니다. 이걸 현재 어떤 미터로 환산하면 약 길이가 135m.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군함보다 한 15m 이상 깁니다. 그리고 광이 50규빗, 약 23m 넓이가. 그리고 배 높이는 30규빗, 약 아파트 4층, 한 3.5m, 한 4m 정도, 한 13.5m 정도, 거의 14m 정도 되죠. 이런 크기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배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노아와 노아 식구들 총 8명밖에 안 돼요. 노아의 부인 셈함, 야벳 세 아들, 며느리까지 합치면 딱 8명입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 이런 큰 배를 만드는 건 엄청난 숙제죠. 그러나 이 노아와 식구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하겠죠. 이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한 이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오직 이 궁창으로 비닐하우스처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처럼 북극, 남극, 적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똑같았어요. 온도와 습도가.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컸습니다. 사람들도 다 크고 오래 살고. 그 당시 보통 960, 제일 많은 사람이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죠.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온 땅이 안개로 쫙 온 땅을 적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홍수가 난다고 비가 온다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배를 지으면서 이 노아와 7 식구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앞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끝날을 예비하시고 심판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주를 예비하고 이곳에 타야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씹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씹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날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그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고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 때예요. 죽고 나서 딱 홍수가 일어나서 그 해.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을 줬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먹고 마시고 장가고 집가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번 성경 강연에도 노아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심정으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성경의 두 번째는 이제 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께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방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말씀을 집중하고 이번에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집가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피곤한데 뭔 말씀을 듣냐 내가 미쳤냐 나 바빠 나 할 일 많아. 그리고 배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노아 저 식구들 미쳤네. 뭔 방주를 짓냐. 뭔 지금 비가 내린다고. 뭔 홍수가 있는. 뭐 끝날이 온다고. 멸망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배를 보면서도 방주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도 노아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냥 세상 사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 노아와 식구들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정말. 창세기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있전케 하라. 드디어 오랜 세월 다 방주가 예비가 됐습니다. 방주가 딱 지어졌어요. 방주가 딱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도 그리고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동안 그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내가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서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정말 끝까지 잘했구나. 그리고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아까 칸을 막아서 방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방주 속에. 왜 그러냐? 이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또 공중의 새도 암수 2씩을 다 하나님이 불러들여서요. 방주에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한자는 상형문자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설명을 잘해요. 자, 이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이게 8팔자, 입구자. 이 배 몇 사람 탔어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세 아들 세 며느리 8사람을 딱 태우고 짐승들을 다 쌍쌍이 태우고 딱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오랜 기간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 계속 방주 지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노아와 식구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걸 듣고 보고 듣고 했어요. 보고 듣고 오랜 세월을 보여주고 듣고 그럼에도 끝까지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딱 기간이 차니까 여지없이 딱 문이 닫혔어요. 이제 더 이상 방주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보면은 문이 딱 닫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선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이 언제냐? 2월 17일 날. 이 성경은 정확히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2월 17일 날 먼저는 기품의 섬들이 터졌어요. 지하수가 막 터진다. 지구 곳곳에서. 마치 그 온수 터지는 것은 압력에 쫙. 그리고 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까 이 대기권에 궁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궁창.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이 쫙 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싹 쏟아졌어요. 이때 이 많은 물들이.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물층이 사라지면서 이 햇빛이 비치는 곳곳마다 다 온도가 틀려요. 적도, 극지방. 그러면서 계절이 생기고 온도가 틀려지니까 이제 기압 차이가 생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니까 바람이 생기고 이제 사계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이 궁창 위의 물층이 40주야를 땅에 쏟아졌어요. 40일 밤낮으로.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비가 갯샘이다, 세찬 폭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강원도 동해에 한 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횟수로 9년인데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루사. 그때 뉴스를 그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9시간 동안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9시간 쏟아진 폭우가 얼마나 왔냐? 870mm. 거의 1m 가까이.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때 동해, 삼척, 정선, 하여튼 완전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 막 전선에 차가 걸려 있고요. 고속버스가 막 지나가다가 막 산사태에 다 묻혀버리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요. 겨우 하루 870mm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비가 40일을 쏟아졌다. 그럼 얼마나 될까? 9시간 동안 870mm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92m가 나오더라고요. 92m. 피만. 거기다가 아까 땅에서 뭐가 쏟았어요? 지하수까지 터졌죠? 그까지 합치면 아마 100m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그 하루 870mm가 와도 그게 홍수가 난리 났는데 그때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 태풍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늘까지 사망 72명, 실종 54명, 그리고 부상 17명 등 모두 14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흙 속에 파묻힌 차들이 수백 대에 이르지만 꺼내지 못한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태풍 루사 같은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아까 보시죠. 그 하루 내려도 그렇게 돼요. 9시간 내려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비가 40일 동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여기 성경 창세기 7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부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답니다. 땅이라는 땅은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숨쉬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 무려 5개월 동안 전 지구를 물로 덮였습니다. 전 지구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죠. 나중에 이제 물이 점점 빠졌습니다. 물이 5개월 만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정확히 5개월 만에 150일 후에 7월 17일 날 이게 물이 빠지면서 이 방주가 물이 빠진 것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면 방주에 탄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식량 떨어지면. 그래서 그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권념하사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이 생겨버렸죠. 윗풍창이 윗물층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극지방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쭉.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극지방에 엄청난 얼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처음에는 900살 살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400살대로 떨어지고 200살대로 떨어지고 지금 100살대로 떨어지고 지금은 100년도 못 살죠. 지금은 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아라랏산.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한 2달 보름 동안 또 물이 따지면서 나머지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라랏산도 실제 있어야 되고 여기 방주가 닿았다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또 참고로 그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여기 지도책에 터키가 있고 터키 동쪽에 아르메니아와 어떤 국경 지역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아라랏산. 해발 5,065m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인데 한 2배는 되겠죠. 우리 내장산이 있죠. 내장산 높이가 얼마예요? 내장산 높이를 제가 찾아봤어요. 763m더라고요, 해발. 내장산이 한 7배 되는 거예요, 7배, 높이가. 거기다 막 케이블카 올라가니까 춥더라고. 7배로 올라가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다 눈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전부 다. 만년설.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본입니다. 항상 맞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또 안 볼 수가 없죠. 위성으로. 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 한번 합니다. 네? 네? 자, 아라라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라라산. 네? 진짜 눈으로 덮여 있는지. 자, 이게 실제 위성으로 본 아라라산입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아라라산. 실제. 아라라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닿았던 아라라산 실제 존재합니다. 그 영어성에 보니까 아라랏 마운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작은 아라랏산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 속에 여기 방주가 닿았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미터 정도로 높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얼음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로 된 벽이 보입니다. 나무예요. 옆에 나무로 된 벽이 있어요.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공간은 폭이 대략 2m로 측정이 됩니다. 1m 높이 정도의 작은 문이 벽에서 발견되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부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3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아라랏산, 방주가 닿았던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고요. 그 만년설 위에 얼음 속에 묻혀있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여러 탐사대들이 발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었다. 동아일보의 2000년 신문에 보니까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경향신문도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조선일보도 노아의 방주 대홍수 기원전 2807년 일어났다. 이제 컴퓨터가 발전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동아일보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또 노아의 방주 아라타산정 얼음 속에 있다. 만년설 속에. 국민일보 성경 속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아까 그 중국과 터키 연합 탐사대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마지막에 그 조사한 그런 영상 봤죠. 그게 바로 이 남이 탐사대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23년 1월 3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데 그 길가메시의 그 사적인 그 사적을 기록한 참 긴 시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그러는데 이곳에 성경 속의 노아의 대홍수, 방주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이외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런 기록물입니다. 바로 이곳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여기 보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이 담긴 석판,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됐다. 여기 보니까 인간을 몰살하고자 대홍수를 일으켰다. 큰 방주를 만들어 안에와 온갖 가축을 실었다. 또 방주로 밖으로 이제 끝났을 때 방주 밖으로 나가다 들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례로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앞에 두새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못했다. 성경하고 딱 한 군데 뭐가 틀리냐? 성경은 비둘기, 까마귀만 나오거든요. 이건 제비가 나와요. 제비가. 이게 성경과 거의 일치한 내용이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이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홍수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홍수 후에 다 죽었죠. 사람은 8사람만 살았어요. 다 죽고.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홍수 후에 이제 다시 인류가 또 시작이 되고 점점 또 인구가 늘어납니다. 땅의 열국 백성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보면은요, 오리엔트 세계의 활력한 중요한 민족 해가지고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셈족,
함족, 야베족. 이 세 아들이 다시 인류의 중요한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고 이때는 이제 말이 하나예요. 언어도 하나고 글자도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 가라. 전 세계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과 언어가 하나니까 자꾸 함께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성과 큰 탑을 쌓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자꾸 함께 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과 대를 높이 써가지고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함께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언어를 혼잡해 버려요. 언어가 틀려져 버리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싹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때 쌓은 탑 이름이 뭐라고요? 그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EBS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내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교수는 현재 바벨탑에 관련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힙니다. 그런 조지 교수는 어느 날 바벨탑의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 증거인 석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석비에 놀랍게도 탑의 모양은 물론 건설 시기와 왕의 이름까지 들어있었죠. 가로, 세로, 높이 각각 91.2m의 바벨탑.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EBS 방송에서 이 바벨탑의 흔적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왜 홍수에 대해서 노아 시대 때에서는 홍수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바로 우리의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에 왜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냐? 그 방주를 보여주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전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 물의 넘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물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심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홍수 때는 그 누구도
방주를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포전하여 두셨다. 이 불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홍수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라. 그 시대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 배척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다 멸망당했어요. 이제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좀 준비하자. 그리고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또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고편으로. 본편, 진짜 불심판 전에 미리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불심판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죄로 충만한. 이곳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본편이 있다. 진짜 불심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은 가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첫 번째는 홍수를 보이셨고 두 번째는 또 예고편으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후세, 지금 이 시대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통해서 본을 삼으셨어요. 본보기.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불심판을 받았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아주 그냥 음란한 도시, 아주 그냥 폐괴하고 죄로 충만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 한자로 비역, 외국말로 게이, 동성애. 이 소돔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가 난무했어요. 막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지금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도래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서요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온 성들, 온 들, 성에 가는 모든 사람, 땅에 난 것 다 엎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거됐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후세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할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본보기로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정말로 쏟아서 채로 만들었을까?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상 찾았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로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파문서서 확인.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한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부근에 실존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찾고 있어요. 실은 여기서 황도 발견됐죠.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가 찾는 물질은 주변 절벽에 널렸어요.
박쥐탕 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유황석이라고요? 이 주변에 널렸어요. 더 채취해서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워온 유황석은 불을 붙여 태울 수 있어야 돌을 태우는 거군요. 파란색에 보라색, 거품까지 일면서 돌이 정말 녹아내려요. 믿을 수가 없네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그 유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력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계시록 8장 10절 말씀에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 불심판을 우리가 예고편으로 경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이 떨어진다.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가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모르죠. 동성애가 난무하고 게이, 레즈비언 한 2억 명 이상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3%에서 많게는 8%까지. 낙태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나 약 12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나 된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다가온다. 직경 2km 소행성 지구로 돌진 중이다. 이 정도면 원자폭탄이 2천만 개 위력이다. 지름 30m 소행성 지구 근접 통과했다. 축구장 크기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모면했다. 과거에 러시아 운석이 하늘에서 24km 상공에서 폭발했죠.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랍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를 위협하는 천체, 나사에서 이렇게 추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름 140m 이상이 2123개, 지름이 1km 이상 되는 게 158개. 추적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 중에 있습니다. 사람에 맞는 핵폭탄도 러시아가 6,255개, 미국 5,550개, 중국 3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북한이 약 60개, 전 세계 약 13,000개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지금 지구의 종말 시계를 10초 앞당겨서 이제 남은 시간은 90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시베리아 투르스카 지역에는 히로시마 원자탄 1000배에 달하는 폭발이 있었다. 80km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았고 2500평방킬로미터 산림이 순식간에 불탔다. 그리고 그 충격은 영국까지 전해졌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파도 직접 54m 운석이 떨어진 결과였다. 나사는 직경 1.6km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원자폭탄 200만 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결과 지구 생명체 전멸.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왜 이렇게 막 겁을 주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있다는 걸 좀 명백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런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불심판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조그만 도시가 불로 심판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심판, 하나는 전 세계적인 노아 홍수,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이 한 도시의 불심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심판은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고지 듣고 이제는 확실하게 좀 대비하자. 이제는 좀 과거 노아 홍수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이 롯의 두 사위에게 경고했잖아요. 근데 이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노아 홍수도 농담으로,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도 농담으로, 그러다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제는 고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좀 시간을 좀 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좀 참석하셔서 이번에 꼭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번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곳에 안전하게 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